할렐루야. 마스크 때문에 실력 발휘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9 여성교회 기도와 찬양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영상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50분은 서울의 한 작은 신문사. 전통장이 어떨까? 올해로 입사 7년 차인 유지미 씨는 얼굴에 늘 미소가 넘치는데요. 하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지미 씨를 변화시킨 건 바로 감사일기.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이제 마셨는데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고 또 커피를 마실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하루에 뭐 100가지씩 감사한 거를 열심히 이렇게 쓰면서 감사가 습관화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달라진다는 의미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쓰게 됐어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해 지난 6년간 써온 감사일기가 어느새 수십 권에 달하는데요. 일상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유지미 씨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은 늘 평행선을 달리며 살얼음판 같았던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니잖아. 이것도 없잖아. 서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얘가 성격이 저랑 너무 똑같아요. 흑과 백이 분명하고 아주 막 그 시시비가 가리져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제 뭐 할래 이렇게 되니까 저는 또 엄마는 뭐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사냐 이제 막 이런 저도 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부정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의 모녀 관계로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레 엄마에겐 암까지 찾아왔는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만도 2차례. 급작스런 막 머리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119에 몇 번을 실려가고 이제 3개월 남았다고 이제 교수님이 우리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3개월 남았으니까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불러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저희 딸하고 제가 사이 안 좋을 때 우리 딸이 화해로다가 백감사를 써서 줬어요. 그래서 이거 갑오로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엄마를 살린 건 딸이 진심을 담아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백가지는 처음에 못 쓸 줄 알았어요. 그냥 몇 개라도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100가지보다 사실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딸한테 쓴 건데요. 이런 딸의 변화를 지켜본 오스경 씨 역시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의 어떤 모녀보다도 살가운 사이가 됐습니다. 상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꼭 이것만은 기억해주렴. 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딸이라는 걸 사랑한다. 엄마가. 사실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살면서는 이제 더 많이 기억나는 게 엄마한테 혼난 것들 이런 것들 더 많이 기억하는데 그냥 이거를 보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의 태어난 존재 자체로 얼마나 엄마에게 소중하고 기쁨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 시한부 선고를 받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된 것입니다. 감사는 연습이고 습관으로 우리 삶의 영적인 땅을 개간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힘을 체험하여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더욱 감사하며 승리합시다. 네,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감사하는 삶에는 이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익히는 것 같지만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연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도 감사하는 몸으로 만들어 감사가 우리의 체질이 돼야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먼저 감사의 이유와 항상 목적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우리를 또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내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셔도 됩니다. 나의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더욱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넘치는 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풍성할 거예요.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인가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푼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할 텐데 이제 음식점에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사회적 거리가 좀 유해져서 또 옆에는 칼국수집이 새로 생겨 이제 슬슬 모임에 또 옆에 있는 칼국수집을 가시는 것 같은데 불평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거 반찬이 맛이 없다, 국물이 짜다, 국수 면은 왜 이러냐, 어디를 가든 내가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불평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불평 해결 방안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짜면 물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치면 됩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더욱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으니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가득 넘치면 하루에도 이렇게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또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뭐가 따라올까요? 기적이 다가오고 또 은혜가 다가오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또 감사의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 그러더라고요. 존 밀러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존 밀러는 이런 말을 했고, 피터 셰퍼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가슴의 밭에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가슴의 밭에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그리고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만 하면 고쳐준다는 거죠. 이 항암제와 해독제, 방부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병원에 가서 또 약국에 가서 기다렸다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은 이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단 2단어라고 하더라고요. Thank you. 신학자 마이스트 에크하르트의 최초의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있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매일 100가지 이상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고 그래요. 100가지를 찾으려면 인생사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불평불만이 있을 리 없고 웃음꽃이 피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불평불만이 없으니까 감사거리 찾기가 그만큼 쉬울 거라는 거죠.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100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 10가지 이상만이라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 또 나한테서 태어나준 자녀, 매일 감사 항목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또 손자, 손녀들 또 보호해주고 기르셔서 허리가 또 많이 아프시고 관절염에 많이 아프신다는 소리들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에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아서 워드는 감사를 느끼기만 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선물을 포장한 채 주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 감사를 느끼기만, 상대방이 알 것 같은데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선물 포장 정말 잘해놨는데 주지 않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가족한테 참 특히 교육자회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 경상도는 말하는 게 참 어려워가지고 표현을 못한다고 하는데 또 쑥스러워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사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 가족에게 그런 표현 가장 많이 해야 함에도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억지로 연습해서라도 말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또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자신이 그동안 없이 많이 사셨죠. 하지만 이제 또 인생의 후반전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호칭하면서 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요즘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것과 또 정신적인 것과 여러 가지 상담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위로를 잘하고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고마워하고 또 하나님 내 영혼에 더욱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이죠.
내 발로 땅에 버티고 설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세상사 우리는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것만이 탐욕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감사하면 탐욕과 마귀의 유혹까지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매일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또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독특한 감사의 명령 말씀이죠. 왜냐하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씀들로 무장하면 감사가 가능합니다. 사람은 선을 쌓으면 선을 또 행하게 되고 악을 쌓으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을 쌓으면 그럼 사랑하게 되고 감사를 쌓으면 쌓을수록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범사라는 말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과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라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이나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 매일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결혼식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누구의 청첩장을 받았는데요. 자, 이제 서약할 때 많이 들었던 멘트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신랑 신부가 아니요 하는 사람 없죠. 예. 그러니까 옛날엔 여기까지에 우리가 이제 흥미진진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시니까 그대로 지금 이 질문에도 가능하겠습니까? 긴장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조금 지나고 보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사랑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니죠. 우리의 감사가 꼭 그런 것과 같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큼 참 감사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도 계시고 풍랑 가운데도 계시고 또 우레 가운데도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것은 감사의 기초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감사의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감사는 감사의 자세입니다. 기쁨과 기도는 감사의 조건이 되고 동시에 감사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아주 쉽게 다시 한번 기쁨,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쁨과 기도는 바로 뒤에 있는 범사의 감사하라의 조건이고 동시에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감사를 찾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인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를 두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보통 감사가 아니라 막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막 넘쳐야 돼요, 그냥. 막 물이 끓어서
팍팍 팔팔 끌어올리는 주전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은 감사함이 막 끌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선포하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넘치는 감사로 더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넘치는 감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복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왜 감사할 수 없나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 그 시대의 환경, 아무리 코로나19가 있어도 어쨌든 이렇게 수요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런 나라, 이런 곳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겠지만 죽을 고비 너무나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 때마다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더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부려서 오늘날 정말 그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계속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코로나19가 있어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면 고난이 변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오직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로 믿음을 갖고 감사하면 이 모든 것이 변해 주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불평하지 말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에 있어서 어려운 것부터 찾지 마세요. 쉬운 것들을 먼저 찾아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침에 자고 나서 눈을 뜬 것부터 감사하시고, 지금도 숨 쉬고 있는 것 감사하시고, 또 수요일에도 이렇게 오전에 교회에 나올 만한 중요한 믿음과 건강 주신 것 더욱 감사하시고, 이런 작은 것 감사하다 보면 계속해서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양의 가사 우리가 불렀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한번 세어보세요. 눈을 더 크게 뜨고 주신 은혜 살펴보면 감사할 것 없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에 있다. 야만인은 작은 일이나 쉬운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감사 대신 항상 입만 열면 원망이 쏟아나와요. 또 칭찬 대신 항상 다른 사람의 빈틈만 노리고 비난을 내뱉습니다.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간지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모든 것에 대해 그냥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쉬운 일에 감사하는 자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 큰 거에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항상 쉬운 일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쉬운 일부터 감사할 때 모든 어려운 상황도 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부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그렇다면 시작할 때 축하하는 방법, 감사의 삶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주변 이웃분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뭔가 재미있는 것에 대해 나누는 것입니다. 자, 감사의 포인트가 뭔가 재미있는 것에 나누는 것이구나. 예.
이런 부분에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상당하게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재미를 통하여서 사람을 축하해주고 더 감사할 수 있구나. 작은 것 쉬운 것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닐 줄로 믿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반드시 목적지에는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도 도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절망, 넘어짐, 또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목을 곳곳에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감사를 찾아내는 것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 없다는 것 깨달으셔서 더욱 감사하는 삶, 또 그것을 연습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만찬에서 강연을 맡은 어떤 분이, 강사가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식사 안에, 먹을 거 안에 돌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씹는데 이가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이 강사님이 틀리였나 봐요. 틀리.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 아주 착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광경을 보면 이게 뭐가 툭 떨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네요 하더니 주머니에서 틀니 하나를 꺼냈어요. 근데 틀니 하나를 딱 꺼냈는데 이게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너무 커서 맞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또 너무 작아서 안 맞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드디어 꺼냈는데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부러졌을 때 아주 큰 낭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마치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제 옆에 앉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행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옆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 저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장의사인데요 라고 합니다. 상대가 감사를 수용하던 하지 않던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덕이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스스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할 때 존재감이 있습니다. 감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감 한층 더할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에 반드시 감사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고 더욱더 성실하게 인내로 연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